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샬롬,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며 그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혹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예배와 멀어지고 또 삶의 무게에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은 품으로서 기대시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이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이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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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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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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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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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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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다시 사셨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머물며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승리하고 세상에 향해 호산나 외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 하나님 그 품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라고 하나님 찾아라고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호산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히브리서와 하나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의 거장 다윗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한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며 대천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성당의 지금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는 황영미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백신이 필요하고 맞아야 하듯이 지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다시 또 확신하며 모든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맞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인해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것 같은 감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다잡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감사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온 세상 모두가 노력 중입니다. 발리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진척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리 세움교회 온 성도가 이전 생활로 회복되고 기쁨으로 함께 경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들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쌓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 더욱더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목회 사명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겨 잘 적응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또 이 땅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우리의 닻을 그 주님의 신앙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닻을 내려서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벗어지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발리 땅이 아버지의 공항이 재개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모든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제목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타 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흥명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며 또 발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무엇보다도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에 허락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영적 글로벌 리더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좀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은 또 저 안의 마음은 발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희들이 또 발리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녹화를 제주도에 있는 토평교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평교회는 발리의 에스테 때 이 신학생들을 많이 돕고 있는, 오랫동안 5년 동안 돕고 있는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촬영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장석준 목사님과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토평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박현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심판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그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우물을 그냥 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열심히 파서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그 우물 안에서 어떻게 좀 살겠다고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계속 지나면서 웬일인지 당나귀가 더 이상 울지 않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송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계속 털어내면서 바닥에 그 흙을 계속 밟으면서 그 흙더미를 계속 타고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그리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면 자신이 더 성장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막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명의 사사들을 언급한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을 볼 때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떤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학문적 업적과 명성을 얻으려는 이들 또한 어떤 노벨상을 탄 학자들을 어떻게 그들이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발자취를 받은 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소유했고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취를, 어떤 영적인 승리를 쟁취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누가 어떻게 명성을 얻었고 또 누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다는 일보다 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의 황제들과 같은 삶보다는 바울과 요한의 삶을 더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웁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란 이름보다 더 이름이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언급된 인물은 없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2세가 낳은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어려서부터 무슨 영재 교육을 받았거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세가 유대의 특별한 거부였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었다든지 어떤 특출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2세의 아들로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라난 환경에서 생기는 어떤 환경 결정론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한 일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시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이 믿고 알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멋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는 다윗의 3명의 형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어느 날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가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지금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묻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형들을 반갑게 만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많은 재물 그리고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또한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소리도 함께 듣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우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왕의 딸이 탐이 났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그 대화하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그는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분노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자주 안타까워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나요?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감을 가졌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단련되었던 그 신앙의 용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용기를 가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그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힘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를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다윗의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이 너에게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 다른 욕심, 다른 어떤 목표, 다른 목적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을 때 우리는 그 장면이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하자 그곳에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제 다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해가는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정말 낙심과 어떤 그 고통과 그 외로움 속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57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은 인생의 변함 끝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들면 기댈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큰 삶의 동기가 됩니다. 특히 인생길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힘든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수준이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역시 사람들과의 동행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과 수준이 다르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우리의 손만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안고 걸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40년의 광야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천국의 평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들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길을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그 인생길이 끝난 후에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과연 성공적이었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항상 편안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는 얻을 것을 다 얻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금 왕이 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저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편의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윗만 편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편애했죠? 와, 소년 다윗이 어린 아이인데 골리앗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편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영토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편애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편애는요, 다윗이 언제나 신앙의 온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편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큰 교회에 단임 목사로 오라는 것을 사양하고 작은 교회에 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저에게 나누었던 그 내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는 우리의 성공만,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거대하고 늘 풍족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좁은 길, 험한 길, 진리의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편애가 아닐까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가사를 먼저 한번 묵상해 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족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그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만을 바랬고 나의 구원이 주님께서만 나온다고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히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영적인 그런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아버지 받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분노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감정을 번출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시고 신앙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아버지 이름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아픔도 그리고 마주할 세상도 이미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리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에서 계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